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속에는 일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런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그 백성을 향하여 많이 노하셨어요. 화도 내셨어요. 그런데 딱 한 번 모세가 화를 내면서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할 때 지팡이로 두 번을 쳐서 물을 낸 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 번 화를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한 번 화낸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 그러면 그 화 내시는 것이 절대 사랑 가운데서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화를 낼 때 그 절대 사랑에서 내는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거나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나 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기본적인 것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 즉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아론을 선택하지 않고 모세를 선택해서 지도자로 삼으셨고요. 또 다윗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에서를 택하지 않고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장자를 택하래요. 장자를 장자로 인정하래요. 이제 그러한 것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 초점을 맞추면 택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택함을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은 이런 우리도 택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세우시는구나 이제 그런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는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시체가 있으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맨 처음 하는 일이 뭐겠어요? 누가 했을까? 그리고 그 범인을 찾는 데 주력하겠죠.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야, 쟤들이 제가 죽겠다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모르게 죽였는데 그 범인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살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그냥 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요, 모든 것들을 다 이 땅에서 드러내시고 심판하시고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렇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도 기록되어있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죠.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아벨의 핏소리가 호소한대요. 죽이지 못하도록 막으신 게 아니라 핏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미리 하시면 안 되나? 막으시면 안 되나? 아벨에게 피할 길을 주셨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핏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해결해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때로는 핏소리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면 모르시는 것처럼 그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높이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하지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누가 죽였는지 죽은 사람은 알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 그런데 이 죽은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 죽은 사람을 그냥 놔두면 누가 죄인이 되느냐? 백성이 죄인이 돼. 그래서 사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처럼 하셔요.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마치 내가 모든 일의 결말을 다 봐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4대 만에 나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보는 거겠죠. 그러면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면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경험하지 못했죠. 그냥 약속만 바라보고 믿을 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신 분인가요? 아니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셔요. 분명히 4대 만에 나오겠다고 하나님이 하셨고 그것을 또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결말을 내가 보려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어떤 일에 대하여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다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다르게 우리가 겪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죽었어요. 그러는데 거기에 누구를 하나님이 동원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누가 와요? 먼저 장로들, 재판관, 또요? 누구도 와요? 제사장도 오죠. 제사장이 재판도 하고 그러기도 하던데 2절에는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리고요. 5절에 보면 내 자손 제사장대로 그리로 어떻게 해요? 간다. 한 사람의 죽음에 동원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에 대하여서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 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죄가 사함을 받고 죄가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시는데 지금 당장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범인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는데 말씀하시는데 그 일에 장로들 또 재판장, 제사장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죄가 어떻게 해요? 사함을 받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해주면
뭐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 알고 계셨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실천에 옮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항상 내 중심으로 지금 당장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는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부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내로 생각하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 그 법으로 보면 포로는 하나의 물건인데, 그런데 애국할 기간도 주고요. 그리고 아내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걸 종으로 팔면 안 되고요. 자유를 주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억울하지 않게 헤아리고 지금 포로된 사람들도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억울하게 하는 것이 나오지 않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싸워서 그 고통을 주고 다시 긍휼을 베푸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실 때 근거 없이 진멸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한 일이 하나님의 심판에 받을 만큼 죄인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을 통해서 심판자가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항상 무엇이 이렇게 동반되느냐 그러면 구원이 동반됩니다. 노아의 홍수 때 온 인류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그때 무엇도 함께 해요? 구원도 가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구원이 따라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멸하죠. 그런데 그것이 곧 뭐예요? 구원이죠. 네. 그러니까 전쟁에 의하여서 사람을 죽이고 그럴 수 있는데요. 그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기도 하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말하기도 하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은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은 장자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장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하셨다. 나중에 보면은요, 에서가 야곱이 이제 미삼천 나반에 갔다 돌아올 때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의 삶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는 에서를 뭐라 그럴까요? 저주받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는데요. 참 이게 해석이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약속의 아들로 에서가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대요.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했대요. 그 선택을 사람이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이삭도 제대로 못 받아들이고요. 리브가도 제대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야곱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에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나? 모르잖아요. 왜 저 사람은 그렇게 분명한데 하나님을 왜 못 믿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택하셔야 할 사람이 저 사람인 것 같은데 성격도 괴팍하고 잘 변하지도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울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 막 이중적으로 느끼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우리 모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움을 받는 사람에게서 장자를 주셨다. 그러면 미움을 받는 여인에 대한 그 아픔을 헤아리시고 또 사랑을 받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더 사랑을 받겠죠. 그런데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하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감정을 하나님이 야 너 사랑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는데 미움받는 사람의 심정을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거예요. 포로된 여인을 헤아리고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죽음도 하나님이 헤아리시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 그거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결론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떻게 그것을 답으로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헤아려 주는 사람, 헤아려 주시는 분, 우리의 마음에 헤아려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아들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장로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기 아들을 죽이래요. 이것도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때는 누구를 헤아리셨을까요? 부모님을 헤아렸겠죠. 그 고통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한다 그랬을 때 그 속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고 피해를 주니까 막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식을 죽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는데 이런 질문에 대한 것들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의문스러울 때, 답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였나요? 안 죽였나요? 왜 죽였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게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땅을 더럽히지 말라. 사람의 죽음을 놓고 이럴 수 있나요? 우리들은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죄를 떠나서 살려고 해도 그게 불가능해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정결해질 수 있게도 하시고 거룩해질 수 있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거룩하다고 할 때 그 거룩함의 본질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그러면 생명이 들어있어요. 생명. 살아있는 생명. 창조주 하나님이시에요.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이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기보다는 반대로 더 잔인하고 긍휼이 아니라 포악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그 거룩함에는 어떠한 그 특징을 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면은요, 그런 것들을 세상에 이야기하려면은요, 반대급부로 죄에 대한 것들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포하고 그 죄를 다루시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뭐 이렇게 채찍맞고 죽으시고 저주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꼭 그렇게 죽어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치러야 되는데, 죄가 그러한 끔찍한 그 형벌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헤아리십니다. 우리를 헤아리시는데 그 헤아리심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가 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를 내셔도 그 화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누누이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죠.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무엇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실 수 있느냐? 그러면 간단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시면 돼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다 없애면 그 즉시 그들은 고통 속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셨죠. 그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 때 어떤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그 일을 하셨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에 함께 하시고 그것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일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조금씩이라도 깨우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루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